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전의 인생은 싹 지우고 그냥 새롭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저같이 우애 많은 인생들은 한 번씩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은 할 수 없어도 지금 시작해서 새 엔딩은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오늘을 상당히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글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도 여러분 좋은 말이긴 한데 오늘 성경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권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인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권능의 왕이 된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하시는 일이 뭡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가르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반복해서 여러분 접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왕되심에 대한 그래서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가르침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 역시 무지를 떠나보내는 무지의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무지를 물리치고 복음의 밝은 빛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추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금 지나가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여러분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레위 이 마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군말 안 합니다. 군말 안 하고 레위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권능의 주로서 그의 군사를 징집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시몬이나 안드레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의 제자
그의 군사를 이렇게 오늘 부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군사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이 제자로 군사로 새로운 한 인물을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데 그 징집의 대상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세리를 군사로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세리를 그의 제자로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당시에 여러분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로마 편에 빌붙어 가지고 그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었던 자들이 세리 아닙니까? 그냥 때려 죽여도 10번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100번 때려 죽여야 그래야 뭔가 좀 성이 찬다고 할 수 있고 그 인간들이 세리라는 말입니다. 세리. 그런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로마 편에 붙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붙었다라는 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인간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제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제자로, 그의 군사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발생해요.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장면이죠. 아니 주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들도 모자라서 거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죄인들이라 함은 어떤 부류를 이야기하냐면 세리들과 같이 여러 계층에 있어서 사회의 기생충 역할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약자들도 포함돼요. 약자들이란 여러분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정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될 거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포함될 거고 또 가난한 자들이 포함될 거고요. 또 질병에 걸린 자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여하튼 사회적인 계층에 있어서 신분이 천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들이 죄인들이겠죠.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상상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죄인,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가다가도 지금, 사람들이.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들이.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 모습이? 전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그냥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아이고 참 가관이다 가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침 탁 뺏고 이 저주 받을 것들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이제 속해 있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 이제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의 간섭에서 볼 때 말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 심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지금 이 불만이 섞인 물음은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해요. 정상적인 식탁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권세자이시고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식사의 이 교제는 초대하고 초대받는 이 식사의 관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친구라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건 친밀함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전의 그 역사에서 죄를 사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던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겸상을 할 수 있냐고요. 구약시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여러분 이런 일이 결단코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겸상을 합니까 지금?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과 지금 겸상을 하는 장면이 지금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거라 죄인들아 어디 가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어떤 자들이라도 그들을 내어 쫓지 않고 자신이 먹고 마시는 그 상에 그 백성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떠한 제사장도 말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죄인들의 대명사인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 아니에요. 그죠? 구약시대는 아무리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진설병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기를 대사장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면 제사장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거 막 음식 하나님 앞에서 상 차려놓고 이렇게 먹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거룩한 곳에서 한 곳 기티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거룩한 종이라도 그렇게. 그런데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과 함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이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기가 차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기가 차서 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모두가 다
병든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로 이 병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용한 의원이라도, 용한 의사라도 아주 죽을 병에 걸린 인생을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의사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간다 해야죠. 병원을 찾아가죠. 우리 성도들도 아마 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용한 의사를 찾아요. 누가 제일 수술을 잘하냐? 여기에 전문가가 누구냐? 이 병에 심장이면 심장, 아니면 허리면 허리, 인공관절이면 관절, 누가 수술을 잘하냐? 다 여러분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 의사 용하더라, 그 의사 용하더라. 그렇게 다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죽을 인생을 고치는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용한다 한들 그런 의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아주 죽을 병에 모두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들로서 아주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죽을 병에서부터 유일하게 그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의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왜 그래요? 자신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를 보니 너도 다르지 않구나. 너도 그 죄인들의 그 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자신들을 보지 못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병에 걸려 있는지를, 죽을 병에 걸려 있는지를 보지 못해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신은 의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비추는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지를 계속해서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신의 무기로 여러분 절대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로 절대 여러분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어둠의 세계로, 무지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빛은 세상이 비추는 빛과 그 모습이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빛을 받으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밝고 빛나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밝고 빛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세상이 비추는 그 빛은 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세상 가운데 잘난 인생으로 여러분 서게 만들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을. 교만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면의 어둠은 굉장히 깊고 길어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빛은 진리의 빛으로 사람이 빛을 받게 되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사람. 굉장히 겸손해짐과 동시에 이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사람이 돼요. 철저히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영광을 얻게 되면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돼요. 교만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영광의 빛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진리의 빛 받고 있습니까? 진리의 가르침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계시는, 깨우치고 계시는 그 음성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날 성령께서 들리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요. 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계속 진리의 빛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야 또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로 여러분 이길 거 아니에요.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해야 진리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거짓된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어두우면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동화된다고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말이 맞나? 이게 죄인가? 이걸 구별 못해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지의 어두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깨우치시는 진리의 빛이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 받고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귀예요. 듣는 귀. 여러분, 귀 있는 자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어요. 진리의 빛을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면 그 뒤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귀 있는 자. 여러분, 귀가 없으면 여러분 듣지 못해요. 귀가 막혀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귀를 열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귀를 열려면 그 앞에 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앞에 마음을 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음을 여는 작업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마음을 여는 작업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이게 없으면 절대 결단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두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예. 도무지 두 귀를 가지고서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귀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두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천만에요. 말씀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귀를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네. 여러분, 왜 레슬링 선수들이 있죠? 지금 막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레슬링 대표들 있죠. 여러분, 레슬링 대표들의 귀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봐요. 레슬링 대표들, 국가대표들, 이 사람들 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귀가 정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슬링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귀가 전부 이상. 제 귀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 제 귀가 굉장히, 귓밥도 얼마나 토통하고 이쁜지 몰라. 그런데 레슬링을 한 사람들은, 제 이모의 아들이 레슬링을 했었거든요. 그 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레슬링을 좀 했다 하면 귀가 전부 다 문드러져 있어요. 귀가 하여튼 희한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레슬링 자세가 맨날 머리 맞대고 보셨죠? 그러니까 귀가 전부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막 상처를 받고 막 해야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 머리 맞대고 귀가 굉장히 이상해져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쁘장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겉만 이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귀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전부 문드러져 있어야 돼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귀로 말미암아 거슬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에 있어서 이게 진리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짓된 진리다 하면 귀에서부터 걸러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가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현장이 되어야 돼요. 싸움의 현장이. 그런데 여러분, 듣는 귀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듣는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상에 앉은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권능의 주께서 오늘 저들을 죄와 모든 부정에서부터 물리치십니다. 권능의 주께서 오늘 저들의 죄와 모든 부정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새 백성으로 주님 앞에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상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선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대전환점이 오늘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에게서 일어난 모습 여러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못 고칠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변화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권능으로서 그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세리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들이었어요.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주님을 이제부터 따라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고 인생인 것 아니겠어요? 땅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전환점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잡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만남. 후에 막심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후에 막심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 후에 막심한 인생, 그 삶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믿기로 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놓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좀 실존적인 고민은 이런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였는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실존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죄 짓고 산다. 예수님 안에서도 뭔가 후회가 되는 인생이 펼쳐져요. 우리 실존의 문제.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도 후회가 되는 인생은, 후회로 점철되는 인생은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예수 안에서도 여러분, 참, 다시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후회가 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롭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씻어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수여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죠. 회개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회개했으면 돌이키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회개를 했는데도 이건 회개를 했는지 말았는지 다시 계속해서 그 꾸중물에 내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무슨 새로움이 거기에서 있겠어요? 주님께서 날 새롭게 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소꿉장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매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Everybody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피로 씻어 맑히는 거예요. 찬송하세 주 그 샘에 지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나가면 이놈은 못된 놈의 새끼 너 응? 또 죄 지었지 너 확 죽어. 그래서 우리를 죽여버립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인생이 저 빼고는 지금 살아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놈의 새끼 너 또 죄 지었지. 너 죽어. 그렇게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내어 쫓는 일이 없어.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의 상에 앉혀.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그래. 그래도 제가 너와 나의 사이를 끊어놓지는 못하지 않니?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이 너를 버리는 일은 없지 않니? 내가 깨끗하게 할게. 깨끗하게 씻어줄게. 자,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상에 와. 같이 먹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금 죄를 징그럽게 여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고.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좀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왜 자신 안에서 죄를 버리지 못하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씻어서 맑히시는데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맨날 왜 새롭게 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새로운 힘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를 회개했으면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건강한 줄 알았어요. 맞죠? 우리는 다 나름 지 잘난 맛에 살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단받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당신 안에 아주 죽을 병이 있더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온몸을 스캔 받아보니까 당신 안에 아주 죽을 암덩어리가 발견돼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죽을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리들과 정대 멸시받는 죄인들보다 우리는 사실 더 지독한 자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감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약속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아니, 징집의 대상이 어떻게 세리를 부르냐고요. 로마랑 싸워서. 자기들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속국인 우리가 로마랑 싸워서 뭔가 해방이 되어야 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로마랑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인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고요, 우리를. 우리가 뭔데? 세리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우리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숭배, 밥 먹듯이 하고 있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나 같은 인간을 부를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가 네 인생을 기뻐한다고 부르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놈 닭 때문에 참. 나 저 닭 소리만 들으면 진짜 막 미치겠어요. 한동안 닭을 안 데려다 놓더니 또 닭을 데려다 놔가지고. 여러분, 저 닭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리죠. 4층에 있어 보세요. 닭이 옆에서 꾹 하는 거 똑같아요. 저 하루 종일 저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요. 막 미치겠어요, 그냥.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저 닭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나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인생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이제 여러분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나를 따라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다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인생 맞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나 주님 따르고 있나? 오늘 내가 주님 따르는 백성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군생활 가운데 가장 싫어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여러분, 훈련을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항상 40km 완전군장 행군을 해요. 행군처럼 싫은 게 없어요. 그 밤새도록 40km를 완전군장을 하고, 막 이 도로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 훈련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받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밤새 행군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군장 배우 이렇게 행군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행군을 할 때 어떤 사람 행군을 하다 보면 막 꾸벅꾸벅 졸아요. 잠이 오거든.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쪽바로 이렇게 그 열에 맞춰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잠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만 가다 보면 도로 중간에 가 있어. 어떤 애들은 도로 중간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어떤 애들은 잠자다가 탁 미끄러져가지고 논두렁에 굴러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리더들이, 지휘관들이나 막 뭘 하고, 호루라기 막 불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너 뭐하노?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번쩍 정신을 들고 또 막 대열에 맞춰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하고 논두렁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요. 도로 한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고가 나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차에 치이든지 반드시 여러분 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끊임없이 경고한다고요. 말씀을 끊임없이 경고한다고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잠에 취해 있는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 경고가 들리지 않아. 그럼 반드시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해서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어야 되죠.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고 있든지 악한 길을 따르고 있든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 모습이 보이면 적시 여러분 일어나서 다시금 대열에 합류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들리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들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열매 맺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무지를 계속해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무지를 물리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고 새로움을 입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다시금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